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는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가정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이 가정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없다라면 이 인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이 가정에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라. 우리 모든 인류가 이 땅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또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한 것도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제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뭐 가정이 인류의 역사에까지 영향을 끼칩니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물들도 뭐 알렉산더 대왕이다, 나폴레옹이다, 어느 누구도 가정 없이는 그 사람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었고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 자녀들이 큰 인물이 되어질 때 이 인류의 역사가 진일보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가정이 좋은 가정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고 인류의 역사도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많으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 앞선 아버지의 세대가 다음 세대인 아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실 때 보면 아담에게 꼭 필요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나게 해줌으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꼭 필요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아담이 잠자는 사이에 그 갈비뼈를 빼서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이란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됨으로 가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이 부부의 만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그 짝은요, 아담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짝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짝을 잘 만나기 힘드는가 하면은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짝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짝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기대치를 가지고 자기의 배우자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분들은 남편감을 고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 남편은 적어도 키는 180은 돼야 돼. 집안도 괜찮고 직장도 전문직은 돼야 되고 연봉은 최소한 한 연봉 6천은 넘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퇴근하면 집에 와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와서 꽃 한 송이 들고 퇴근해서 꽃도 주고 내가 피곤하니까 안마도 해주고 가사일 설거지도 다 해주고, 야, 그런 남편을 만나야지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이다 싶어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발도 안 씻고
소파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지면은 난리가 나는 줄 알고 리모컨 꼭 쥐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집에 와서 와이프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현실은 다른 거예요. 내 남편하고 음악회 가고 멋진 생활을 꿈꿨는데 어쩌다 음악회 가면은 코를 골고 옆에서 자는 거예요.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그런 그 남편이 아내에게 가끔씩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어디 외출할 때 아내가 막 화장을 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나오면 이미 기다리다 짜증난 남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 마음이 착하니까 화장 안 해도 돼. 별로 표시도 안 나. 이걸 또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구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집니까? 야, 내 아내는 진짜 요리의 달인, 청소의 달인, 집안이 반짝반짝하고 아침에 아침상이 진수성찬이고 그런 아내를 꿈꾸는 거예요. 야, 아내 예쁘고 몸매도 좋고 거기다 돈까지 잘 벌어오는 그런 아내를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해봅니다. 그럼 결혼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내가요 1분에 단어가 150개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다다다 그러면서 남편 말도 못하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부부 싸움 하면은 그 여리여리한 아내가 한 번도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서 아내를 피해서 동에서 서로 도망가 봐도 이미 그곳에 와 있는 전지전능한 아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찾게 되면요, 남는 것은 다툼과 상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치만 이만큼 높은 그 사람의 교만함이 서로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바로 배우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배우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배우자를 위해서는요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요, 이 배우자가 물론 부족한 게 있죠. 부족한 게 있지만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은 그 부족한 게 눈에 안 들어오고 그 배우자의 사랑스러운 모습, 장점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우자를 잘 만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이제 부부가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가정을 잘 세워가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설계를 하셨어요. 이 남자 혼자 있는, 독처하는 게,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안 좋구나. 그래서 짝을 지어서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돕는 배필로 짝 지어주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깜깜한 밤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험악한 일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행복을 향해, 정상이란 것은, 꼭대기란 것은 반드시 있으니까요. 야, 저기 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지만 이 깜깜한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깜깜한 밤에 야간에 산에 올라가려면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길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어두운 밤에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는 길을 밝혀줄 빛, 손전등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 새벽 2시에 올라갑니다. 정말로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가이드가 있고 손전등을 비추면서 까딱 잘못하면 낭떠러지지만 그 길을 피해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새벽 미명에
떠오르는 일출을, 그 장관을 볼 수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지고 일출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야간에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인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당신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가정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가 두 손 꽉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기도 전에 대판 싸워가지고 말이야, 당신이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싸우다 보면 그 험악한 야간에 그 높은 산에서 수많은 절벽이 있고 수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넘어지고 떨어지고 다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 꼭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그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듯이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이 꼭 필요해요. 이 손전등은 뭐냐 하면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 비추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난 게 아닌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잘 따라가려면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 빛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삶이에요. 그 길을 놓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예배하는 삶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가 늘 돌아보면서 손전등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비춰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서 벗어나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비춰보는 그 삶으로, 말씀에 늘 비춰보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아름답고 든든한 가정,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쓴 시예요. 솔로몬이 쓴 글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쓴 글인데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건축에 대해서 잘 알아요. 솔로몬은 성경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짓고 솔로몬 왕궁을 짓는데 거의 수십 년, 십수년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건축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리고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 건축을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솔로몬 왕궁 터가 발견되었는데 고고학자들이요, 그 솔로몬 왕궁 터를 보니까 성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성문이 사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지으면서 밖에서 외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성문을 4겹으로 했는데 그 한 겹의 성문을 열 때마다 수백 명이 싸워서 죽지 않으면 열 수 없을 만큼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궁에 들어가려면 외적들이 침입을 하면 싸우고 또 싸워서 그 성 안에 들어오기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롭고 건축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냐면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 왕궁이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졌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도 없이 다 사라지고 그냥 성문터만 조금 남아있는 그 아름다운 궁궐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잘 지어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헛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빗장을 내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수십 개 달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돈을 얼마나 많이 저금을 해 놓아도 아무리 빗장을 치고 쳐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 돈이 그렇게 많은 무슨 현대그룹 회장이고 뭐 회장이고 하더라도 그 돈이 많아도 자기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 이 수고의 떡은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눈물의 떡, 고난의 떡, 뭐 애씀의 떡,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결과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싶어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운동하고 열심히 관리하지만 그 사람이 건강함으로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살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의 열매를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딸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도요, 평생을 운동하던 선수들도 축구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행복이란 열매를 마음대로 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이 나오시느냐 하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쿨쿨 잘 수 있도록 잠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나는 불면증 걸렸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은 이 표준 세번역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잠들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담 잠들어 있었잖아요. 아담이 잠들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잠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요, 또 우리의 삶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의 열매를 따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함으로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예수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혀지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배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란 담대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이 어떤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물결도 잠잠하게 하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도 언제나 담대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평안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요, 3절 4절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자녀는요,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잠시 맡겨 놓으신 것이고,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것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이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을 해야 되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태어나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자기의 의무를 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태어나서 큰 기쁨을 주고 부모에게 웃어주고 재롱 부려주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녀를 통한 기쁨은 충분히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보살피는 것은요, 내가 그 자녀를 통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돌봄에 있어서 우리가 마치 보상을 기대하거나 또 너무 과시해서도 안 돼요. 가끔 뉴스를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생활비를 청구하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게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한다면 자녀를요, 성경 말씀처럼 주님의 교훈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키우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는 길이다, 그 교훈으로 키우면 특별히 우리가 재판을 걸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원할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잘 키워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란 것은 이 자녀, 태의 열매로 우리에게 준 자녀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에요. 그 자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수중의 화살같이 키워가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나요. 7살, 8살 아주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 때에, 요즘은 그런 애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놀이 했어요. 막 나무로 칼을 깎아가지고 칼 옆에 손잡이도 붙이고 해서, 야, 나는 김유신이다, 뭐 을지문당 나와라, 뭐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칼싸움도 하고 화살도 만들어 쏴보고 그랬어요. 근데 화살을 만들 때는요, 나무로 만들잖아요. 나무를 만드는데 이 나무가 굽어져 있는 나무는 화살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굽어져 있으면 이 나무를 곧게 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곧게 펴기 위해서는 불에다가 이렇게 데웁니다. 나무를 타지 않을 정도로 불에 데워서 이렇게 펴면은 굽어진 나무가 똑바로 펴져요.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굽은 길로 가면은 혼을 내서라도 불에 데이게 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바로 잡아갈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이 만약에 한 70도 80도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화살을 쏘면 누가 맞겠습니까? 그 화살은 앞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쪽으로 날아오게 되고 내 옆에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일들 많잖아요. 잘못된 자녀를 바로 잡아주지 못했을 때 그 자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수중에 화살 같다는 것은 자녀들을 곧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을 만들 때는요,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볍고 이러면 화살이 날아가질 않아요. 나무를 잘 깎아서 다듬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편협되지 않도록,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깎고 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깎고 다듬어서 이렇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화살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란 것은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화살의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거나 앞쪽에 있거나 뭐 이렇게 균형이 안 맞으면 이 화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자녀는 수중의 화살이다, 자녀는 내 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내 삶의 힘이 되도록, 화살이 되도록 자녀를 어떻게 잘 갈고 다듬고 양육하고
교훈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를 잘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계시죠. 어거스틴, 우리 교회 사이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성자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원래부터 위대한 신학자고 성자였느냐? 그렇진 않아요. 젊은 시절에 방탕하고 동네에 술집 다 다니고 동네의 아가씨들 다 만나고 다니고 아주 방탕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위대한 성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살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 눈물의 기도, 갈고 닦는 훈련과 교훈을 통해서 자녀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화살이요, 쏘기 위해서는 활도 좋아야 되고 이 활 시위, 당기는 힘도 좋아야 되고 이 시위도 좋아야 돼요. 자녀가 화살이다 그러면 부모가 활입니다. 부모가 활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멋지게 목표를 향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모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어요. 활을 잘 쏴야 되는 거예요. 이 활을 잘 쏜다는 것은 화살을 쏘게 되면 이 화살이 그냥 앞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활시를 당겼던 사람의 힘과 능력이 그 화살 뒤에 밀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화살이 잘 날아가고 힘을 받는 것은 이 활시를 당겼던 사람이 얼마나 좋은 힘을 가지고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쏘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자기의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화살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잘 날아갈 수 있도록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이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활이 마지막 5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화살이 전통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이 성문이란 것은요, 늘 적들과 만나는 곳이 성문이에요. 쳐들어오는 적들과 싸우는 곳이 성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많은 적들이 있어요. 꼭 적이라는 것이 칼을 들고 나를 해치려고 오는 것만 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많은 적들이 있어요. 질병이라는 적들도 있어요. 질병의 원수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적이 되어서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고독감이, 너무나 외로움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문에서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잘 키운, 정말로 화살통에 가득한 이 화살같이 그런 잘 키운 자녀들은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질병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외로움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복되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이에요. 우리가 돈을 1,000억을 벌었다 한들 우리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고 정말로 멋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습니다. 돈은요, 1,000억이 있든 1조가 있든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나의 보물이고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돈 아무리 많아도 한순간에 사기당해서 다 잃어버리는 분도 계시고, 돈이 그 사람을 수치를 면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오히려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돈 때문에 멸시를 당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잘 키운 자녀는요, 부모의 자랑이 되고 부모의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 키운 자녀들은 원수와 담판할 때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 가운데도 힘이 돼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있어주고 외로움을 위로해주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27편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사랑과 우리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요즘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또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맡기고 평안함으로 지켜가는 또 그런 가정, 수중의 화살과 같이 우리가 올바르게 곧게 하고 또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호와의 기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잘 키운 자녀들,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